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 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비를 피해서 큰 나무 밑에 일단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행 가운데 한 명이 농가 주인에게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산을 하나만 빌릴 수 있겠습니까? 우산 하나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 지나간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산을 하나 빌려주는데 자기가 쓰던 그 우산 가운데 그 살이 부러지고 별로 좋지 아니한 그 다 낡은 그 우산 하나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그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편지에는 어떤 사인이 되어 있느냐? 바로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그 사인이 그 편지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비록 누추한 집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그 여왕,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우산을 빌려줬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우산을 빌려줄 것을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 교회의 어느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를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이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당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지 속에 바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그 특권, 영접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특권을 그만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날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세속의 문화가 날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떼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적으로 보면은 천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천민 대접을 받을 정도로 아주 천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밤에도 자기들의 사명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채로 밤새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목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보라 그럽니다. 아주 놀랍고 새롭고 엄청난 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 놀랍고 새롭고 엄청난 소식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 메가톤급 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주가 태어났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 구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서, 자, 그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 그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만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니, 오늘 메시아를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바.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뭐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 알리신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자. 천사 말을 그대로 100%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어떤 분으로 오늘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예언하신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을 모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왕이 누구예요? 헤로드 왕 아닙니까?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엘리트 계급인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있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관 주인요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여관이 절대 부족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요 이러저러한 일에 무관심하고 분주하고 마음이 바빠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 참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오늘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을 열어야 돼.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 문을 닫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밖에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접하지 아니함에 결국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했던 목자들은 이 말을 듣고 100%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진 것을 많이 가졌던 헤롯, 이 헤롯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이 많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남들만큼 조금 배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그 일간지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기에 걸쳐서 이 100여국의 그 나라 경제를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종교와 경제는 반비례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와 경제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한 세기에 걸쳐서 한 100여국 나라의 경제를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이라 그러죠. 그 GDP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예요? 지사님 잘 알잖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GDP. 국내 총생산량이 GDP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교인 수는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경제는 반비례한다 그래요. 미국이 참 지금은 미국 잘 삽니다만 미국이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요 청년층의 38%가 이렇게 참 그 이상의 신앙을 70% 정도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지금은 저렇게 조금 풍요롭고 잘 사니까 38%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제력이 부유해지게 되면은 신앙을 버리는 율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 그럼 그 우리가 유럽으로 생각하잖아요. 유럽 그럼 기독교 문화권에 다 있었던 그래서 특히 그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선교사의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은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 파송 안 해요. 2위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문화권에 있던 이 유럽 사회가요, 부가 축적된 지금은 젊은이 가운데 56%가 무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되느냐면은 16%. 그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고 실제 기독교인들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웅장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놨지만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술집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까바레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장소가 어떻게 해요? 쾌락을 즐기는 장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제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에는 70%, 80%가 교회에 나가던 이 유럽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세상적으로 먹고 살만해.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 있어. 나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나 많이 배웠어. 내 나름대로 학식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좀 했어요. 조금 세상적인 지식이 쌓이잖아요. 믿지 않아요. 어릴 때 학생 때나 교회 잘 나오는 애들이요, 대학교 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부모들이요 속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애들이 교회에 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아, 대학교 가면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아, 나 꽃감이 대학교 가니까 잘 나옵디다. 잘 나오는 애도 대학교 가면 안 나오는 파인데, 응? 안 나오던 애가 대학교 가면 교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속고 있다니까. 결국에 나중에 뭐냐 그러면 애들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저 공부 거기만 신경 써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을 알지를 못해. 자기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세상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나오니 아닌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등산하다가 옹달샘을 발견해서 목이 말라.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물 마시면 그 독이 들어있어. 그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독이 들어있는지 진위는 따지지 아니하고 그 물 안 마셔요. 목이 말라도 내 물 안 마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불을 다 꺼버렸어요. 불을 다 끄고 지금 저쪽에다가 블라인드를 다 내려버렸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스위치를 딱 켜게 되든 아니면 블라인드를 올리게 되면 빛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는 않지만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빛은 보이지 않는 파장이지만은요, 빛은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그 존재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문 집사님 계시고, 여기 최 집사님 계시네. 빛이 있으니까 보인다 이 말이야. 빛이 있으니까 빛이 사물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요. 전파 보입니까? 지금 요즘 무수한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있잖아요, 주파수만 딱 맞추게 되면은요, 내가 보고 싶은 TV 영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있잖아요, 유튜브 얼마든지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만유인력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 만유인력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물건은 어떻게? 우리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물건을 우리가 던졌는데 어떻게? 물건이 땅으로 떨어져. 그 힘을 오늘 우리들이 안다. 존재란 현상에 의해서 증명이 되지만은 꼭 보이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도 성취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으니 오늘 우리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생각, 첫 번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먼저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그 위에 어떻게 되었어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찾아서 빨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나심을 믿는 자는 바로 이렇게 즉각 자기들이 믿는 바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고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저 몸만 와 있는 그런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그렇게 해방시키려고 힘을 썼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구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 시간적으로 손해요. 예배를 드리면 물질적으로도 낭비요. 뭐 이래저래 어떻게 예배 드리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박하는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또한 간증까지 이야기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우심이라. 세상 살다 보니 뜻하지 아니하는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알고 바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부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기드온이요 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3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 300명의 용사로 그 모리알과 같은 미디안 그 군사와 어떻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승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 용사 300명. 비록 오늘 우리들이 힘이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미디안같이 그 강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또 세상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 가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아픈 사람들만 있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병 고침을 받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똑똑하고 잘나고 뭐 어떻게 부족한 게 없고 그런 사람, 아이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는요 전부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라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서 의인을 찾으면 안 돼. 의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 바로 비록 그런 자이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임재함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니. 그래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분은 구원자다 믿어요. 그 믿으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합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본 목자들은 그 아기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천사가 전하해 준 아기 탄생 소식을 접한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어떻게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이 결심했어요. 그들의 결심은 뭐냐? 천사가 전해준 아기 탄생을 직접 가서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그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목격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증거했습니다. 목격한 목자들은 주나심을 기뻐하며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들은 소식을 믿고 가서 경배하고 17절 그들이 보고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은 최초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었고요, 최초로 또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빨리 가서 찾아서 그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고 그분의 나심을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전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까지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목자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기업을 물을 자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서 끝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리는 영혼의 명절입니다. 저는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며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여러분들의 심령들마다 차고 넘치는 영혼의 명절이 되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